그런데 지금 제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형이 저와 처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를 좀 구해주셔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기 가축대 중에서 550마리를 골라내서 자기 종들에게 한 세 패로 나누어서 1차 떠나고 또 2차 보내고 한 150마리, 200마리씩 해서 보냈겠죠. 당시에 뭐 지금도 유목민들 뭐 150마리, 200마리 키우는 유목민들은 큰 유목이죠. 뭐 열댓 마리, 20마리 기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한 세 배로 나눠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식구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이 야복강은 이제 사진을 보면은 제가 뭐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계곡물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겨울에만 흐르고 가을만 흐르고 봄 되고 여름 되기 시작하면 말라버려요. 그냥 계곡이에요. 그냥 사막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막 흐를 때도 계곡물 쫄쫄쫄쫄 흐르듯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양떼들을 거느리고 건넜다는 것은 이렇게 봐서 좀 얕은 부분, 조금 물살이 좀 덜 센 부분을 하면 그냥 무릎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갈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식구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다시 야복강 북쪽으로 건너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있는 데에 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게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에게 항복하지 않고 그냥 버티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 되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려고 하자 이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이 씨름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왜냐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싸웠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으면 초전에 그냥 확 죽여버릴 수도 있던 상황인데 계속 뭐 자기는 하여튼 악을 쓰고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다가 새벽까지 자기가 버티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놓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밤새도록 씨름했지만은 힘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슬슬 나를 다루어 나가면서 살려주고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나를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나를 축복해주고 가시오. 그리고 붙잡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너 이름이 뭐야? 예,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는 내가 축복해 줄 수가 없다.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이 겨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 많은 학자들이 다 그걸로 해석을 해요. 유대교 전통 해석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이길 수가 있냐, 해석이 잘못된 거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이 밤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라고 해야 될지 저항이라고 해야 될지 씨름을 밤새도록 했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 자꾸 거역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옳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그냥 자기 의를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하다가 꺾인 거죠. 자아가 꺾인 것이죠. 자기 고집 부리던 자아가 꺾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아주 내 안에 신비스러운 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 받은 분들, 은혜 받은 첫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 은혜 받은 경험, 이런 이 거듭남의 체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체험, 이 체험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첫째로 맨 처음에 생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 안에 울고불면서 회개하게 돼요. 다 뽑아내게 돼요. 옛날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다못해 그냥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게 회개의 본물이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 시절에 이 보초 쓰다가 철장 넘어가지고 그 앞에 참외밭이 있었는데 그 참외 서리에다가 그거 먹으면서 보초 쓴 거, 이것도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친구 골탕 먹은 거, 이것도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회개하면서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험을 야곱이 했다고 봐야 돼요. 야복강에서의 씨름에서 환도뼈 부러진 것은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어떤 기쁨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가 형 에서에 대한 잘못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받은 거에 대해서도 크게 죄책감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뭐 축복기도 받긴 했지만 진짜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으로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축복기도 받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와가지고 20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형한테 내가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형이 뭐 그렇게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팥죽으로 장자권 물려받은 건 형하고 뭐 얘기를 해서 거래한 것이고 속인 것도 아니고,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가? 형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도뼈 골절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쁘고, 실제로 형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때가 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형에게 많은 잘못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이것도 다 내 나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형 에서가 좀 나쁜 사람이고 좀 거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그냥 소극적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형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은 나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이 돌아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뭐 울고불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하는 것이,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죄로 느껴지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의 축복인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공의의 비단에서 자기를 비추게 되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의 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미워하던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녹아지게 되고 오히려 사랑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갈등이 해소돼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미움, 척진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다 하나하나 이 척진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에 그래요. 저도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서로 진짜 그냥 죽이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 엇물려 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걸 내가 죽여버려 살려버려 이렇게 또 그러다 아휴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쪽도 또 서로 그래요. 서로 잘잘못이 서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21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고 하는 상황에서 확 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찾아가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제 잘못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 흐느껴 우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한 10년 연상이었어요. 나를 확 부둥켜 안더니 막 울면서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근데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한 20kg 체중이 빠졌으니까 21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체중이 그 당시 한 75, 6kg 나가던 게 55, 6kg 이렇게 쪽 빠져버렸으니까 얼굴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막 울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운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이 은혜 받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 척진 사람들, 원수진 사람들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풀어지고 화해시키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곱에게도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런 데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요. 겸손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과 형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떤 비굴하게 그 아첨하는 그 상황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회개한 사람의 그 영적 상태로 내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이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진심으로 형 에서에게 사죄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쭉 처음에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몇 번 읽어볼 때는 또 이거 얄쌍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아첨 떨면서 형의 비유를 마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환도뼈 부러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에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물론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야곱의 어떤 상황, 은혜 받은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나라는 것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아침 해가 뜰 때 다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으니 옷도 다 흙투성이 있고 얼굴도 머리도 다 흐트러져 있을 것이고 그냥 다리는 또 이렇게 절뚝거리고 이게 뭐 쉽겠어요? 이게 허리뼈가 망가졌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뭐 조금 걷는 게 아니죠. 지팡이는 하나 들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게 제가 혼자 연습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화냈을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탁 들어와서 제 가까운 친구를 탁 봤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장이 큰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봐가지고 공장장이 되게 미웠었어요. 근데 공장장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너 얼굴이 진짜 천사같이 광채가 나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마 야곱의 얼굴이 그랬을 거예요. 얼굴은 환한 광채가 나지만 흙투성이고 먼지투성이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에게, 가족들 두 아내에게 애들을 이렇게만 내 뒤에 이렇게 서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겁쟁이가 자기가 앞장서서 쩔뚝거리면서 형에서 애가 나왔는데 7번을 엎드려 절했다는 게 한 발짝 가고, 근동 지역에 그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발자국 걷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또 한두 발자국 걷다가 다시 엎드려 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온전한 사람이라 엎드렸다 일어나는 게 쉽지, 허리가 망가진 사람이 한 번 엎드렸다 일어나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러고 오는 모습을 에서가 탁 보더니 확 풀어진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구절이 또 나와요. 2절을 봅니다. 2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에서가 저기서 이제 400명 군사를 들이고 거느리고 저 앞에서 이러고 이제 인상 팍 쓰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앞에 나가면서 뒤에 여종으로부터, 여종 둘이 있었잖아요. 여종 둘에서 아기들을 또 낳았잖아요. 그 여종 두 사람과 거기서 난 아기들을 이렇게 맨 앞에 자기 뒤에, 바로 뒤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 순서로 세우고, 그러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앞에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이게. 왜 또 이게 성경에 이게 기록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한참. 아니 그 은혜 받고 이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진심으로 에서에게 사과하러, 용서를 구하러 이루고 가는 마당에서 식구들, 자식들 너희들 이렇게 앞에 있고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래도 제일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 중 무시할 수 있는 여종과 그 자식들은 자기 맨 뒤에, 맨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서가 죽여라, 저 자식들 죽여라 막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맨 처음에 죽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을 대상이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애만 많이 난 레아, 큰 언니 레아와 그 자식들이 그 다음에 세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세워서 막 죽일 때, 야 빨리들 도망가 이렇게 하면은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학자들은 그래도 은혜 받은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그걸 딱 그렇게 순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그 마음, 편애하는 마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을 상처 안 받았을까요? 상처 받았을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식들 중에서 너는 요 맨 앞에 서, 넌 위험하니까 맨 뒤에 서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맨 앞에 이렇게 서라고 한 자식들, 처자식들이 얼마나 상처 받았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인간은 은혜 받았다고 순간적으로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역시 인간적인 냄새는 계속 나면서 조금씩 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야곱은 식구들 앞에 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맨 뒤에 간 게 아니라 다 내 뒤에 있어. 내가 앞서갈게. 앞에 가면서 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 다가갔지 않습니까? 7번 절하면서. 이게 7번 절하면서 굽히면서 형을 맞이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또는 점령군에게 정복당한 항복한 군주가 그 점령한 군주 앞에 그 자기 항복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7번 절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항복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청나라 우리 병자호란 남한산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한산성 인조 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강화도로 도망가면 그래도 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가려고 다 길이 막혀가지고 강화도까지 이미 늦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남한산성을 피해 들어가서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고 당하고 그 남한산성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상황 그냥 그렇게 돼서 항복을 하게 되고 인조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항복을 해서 인조가 내려와가지고 청나라 청태종에게 절할 때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 인조 임금이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이때 삼괴구 고두례라고 표현했어요. 삼괴구 고두례라는 것은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땅에다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무릎을 꿇고 할 때 이제 땅에다가 여기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쾅쾅쾅 하고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엎드려 절하고 쾅쾅쾅 하고 3번을 그렇게 해서 3번 엎드려 절하고 9번 땅에다 머리를 찧었다 해서 삼괴구 고두례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삼전동에 가면은 석촌동 근처 거기에 그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이 몽고 글씨인지 하여튼 이상한 글씨로 비석이 큰 거 있었는데 난 요새는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전엔 여기에 다 벌판이었을 때 벌판 한가운데 그 비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내가 삼전동 근처 지나갈 때 이렇게 봐도 잘 못 찾겠던데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참 수치스러운 역사죠. 우리나라 임금이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어서 피가 났다. 이게 참 이런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그런 자세로 지금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형 에서가 뜻밖의 행동을 하죠.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으로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때 이 에서가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인 거예요. 20년 만에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까불까불하고 얍삭빠르게 잔머리 굴리고 하던 그 동생의 모습이 아니고 늙어가지고 이러고 오는데 이게 이러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혈질인 그 에서의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달려와가지고선 부둥켜 하면서 서로 울었다. 제가 그 갈등 있는 사람하고 할 때 제가 90도로 절하면서 다 제 잘못입니다. 그걸 하는데 내가 울컥해서 흑흑 흐니까 그 양반이 부둥켜 안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니야 내 잘못이야. 사람 많은 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로 가자. 사람 없는 데 구석진 데로 가가지고 둘이 한참 울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 그 수도원이었었는데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내가 이제 사과하고 난 바로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틀을 그냥 금식하며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나를 찾아다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숙소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막. 근데 그분이 권사장인데 권사장. 알죠? 권사장. 그분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를 찾으러 다니는데 밤에 숙소마다 찾아다니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현장 안에 들어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야곱의 종들이 사절단으로 와가지고 동생 야곱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란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선물도 크게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큰 부자가 돼서 나한테 선물을 줘, 건방진 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그래? 네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된 거야? 나보다 더 부자야? 알았어. 그리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온 거야. 이것은 꼭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동생을 확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이지 꼭 죽이려고만 왔었어요. 죽이려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 와도 얼마든지 야곱 죽일 수 있어요. 힘으로 와도 사냥꾼이니까 뭐 활 한 번 쏴도 되고 몇 명만 데리고 와도 죽일 수 있는데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400명 군사를 데려왔다는 것은 힘을 과시하는 거고 동생을 확 누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겁을 먹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사실 에서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 동생이 사기쳐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장자권 뺏기지도 않았어요. 바로 야곱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장자로서 이삭의 장자로서 장자권 행세하면서 그 큰 소리 치고 또 자기 능력으로 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살고 있는데 야곱 때문에 손해 본 것도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20년 동안 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야곱의 기질상 세력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잔머리 굴리고 약삭 바르고 자기를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고 이런 그 얍삭한 그런 모습이 늘 안 입고 왔었는데 그런 모습만 보이면 내가 좀 혼내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러고 쩔뚝거리면서 와서 엎드려 7번씩 절하고 하는데 무슨 그 에서가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 에서가 가만히 보면 착해요. 좀 순수한 데가 있고 기질이 좀 이렇게 이 와일드한 스타일이 좀 속 내용으로 보면 좀 착한 면이 있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야곱이 지나치게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스타일로 이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를 보면서 에서를 더 무섭게 여긴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관계없이도 좀 낙천적이고 열린 마음, 긍정적인 스타일은 뭐 이렇게 사람과 대화할 때 조금 뭔가 듣기 거북한 소리를 들어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털털 털어버려요. 근데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꼬부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조금 말하면 팡 해가지고 바짝하고 긴장하고 겁을 먹고 또 이 상처를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들도 은혜 받고 나면 열려져거든요. 바뀌어져요. 아, 그래요? 아, 그 제가 잘못했군요. 아유, 그렇습니다. 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털털거리고 마는데 꽝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서워. 자기 혼자 막 상상의 날개를 피우면서 점점 더 혼자서 상상하면서 원수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야곱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자기 마음의 그 옹졸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 그런 잔머리 이런 걸로 생각하면 에서가 나쁜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만 보여진 것이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에서를 볼 때도 에서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가 나쁜 놈처럼 생기고 이렇게 돼서 서로 화해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은 작업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신 것도 물론 영적인 자아를 깨트리는 의미가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도 약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지금 다 교만하고 네가 자꾸 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깨트려라. 이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계산은 그랬을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에서한테 갈 때 에서가 너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쩔뚝거리면서 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할 때 이 화해가 될 때는 갈등하다가 화해하는 게 뭡니까? 겸손과 양보입니다. 겸손하고 양보할 때 그런 마음 약하게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잘못했지만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화해가 안 돼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거기 결정적인 순간이 아마 이 쩔뚝거리면서 절한 거 그거 같아 내 생각에는. 당당하게 이루고 걸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저 새끼 아직도 까불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화해가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너무 쉽게 화해가 되니까 야곱이 이게 뭐야 이게 실화야? 실화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화해될 줄 알았으면 뭐 그렇게 겁을 먹을 일이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형 에서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고 눈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서로 대할 때 이렇게 경계하는 눈동자 보면은 서로 경계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믿고 그러냐고 이렇게 할 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5절을 그렇게 되니까 이 5절을 보면은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네 뒤에 있는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누구 알고 물은 거죠. 확인하려고. 제 처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지만은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처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야 와서들 형님한테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죽게 하려고 앞장 세웠던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맨 앞에서 에서에게 절을 하는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과 라헬은 맨 나중에 인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처자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깔려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축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기쳐서 기도는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8절에 보면은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여기서 이 양떼들 보낸 건 뭐야? 제가 형님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형님이라고 안 그랬어요. 주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드린 것입니다. 야 임마 무슨 용서 필요 없어. 난 더 많아. 너보다 더 재산 많아. 이게 필요 없어. 그렇게 되죠. 근데 용서받기 위하여 이 예물이라고 그래. 예물. 맨 처음에 야곱이 550마리 준비할 때는 뇌물성이었죠. 뇌물성이 강했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라 은혜의 보답, 예물이 되는 거야. 예물. 근데 이 예물의 의미가 복하고 연결돼. 복. 내가 받은 복을 형님께 나누어 드립니다. 내가 사기쳐서 받은 복, 그걸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이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받아주지. 10절을 봅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용서를 받았으면 청한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여기서 형에서 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러는 게 처음엔 저는 또 얄싹한 머리도 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봤죠? 어저께 밤에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줬잖아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싸움을 걸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자기가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막 그냥 죽이려고 씨름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안 죽이는 거예요. 살려. 새벽까지 살려. 그래도 버티니까 한도뼈를 부러뜨려 놓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를 그동안 쭉 봐주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좋은 분이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거하고 맞물리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그런 줄 알고 형하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계속 그래왔는데 딱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환도법 부러지고 나니까 바로 형님이 바로 하나님이나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형님 보니까 야, 이분 나를 죽이려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좋은 분이네. 나를 이렇게 껴안고 흐느껴 울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얼굴이나 어제 내가 씨름한 그 하나님이나 이 형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본 하나님과 형님이나 비슷비슷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님을 대하듯이 형처럼 자기가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무섭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무서운 분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축복 주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 형이 바로 그렇구나. 그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코로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깨달아야 돼.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 다 아마 100%다 그럴 거예요. 이게 뭔가 한심하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교만했다. 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겸손해지자. 이런 회개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이제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런 게 깔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님 저를 진짜 용서하신다면 이 복을 제가 받은 복을 나누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하신 것이 됩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으로 자기의 손에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은혜 받고 났을 때 그냥 사람들이 다 미워요. 전부 다 미워요. 다 나를 그냥 나를 핥아먹으려고는 내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늘도 회색처럼 보이고 기도원에 이제 물어 하늘산 기도원을 찾아서 이제 들어갈 때 하늘빛이 회색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침울해 보여요. 꽃들이 이렇게 펴 있는 것도 꽃들이 나보고 삐죽삐죽 비웃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깨어졌어요. 뒹굴뒹굴 굴르고 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내 몸 상태가 그물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바람이 술술 통과하는 것 같아요. 가벼워요. 그렇게 가벼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늘빛을 보니까 하늘빛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는 거예요. 꽃들을 보니까 꽃들이 나를 보고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새들이 짹짹거리는 것도 다 축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딱 나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확 났고 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아는 사람 만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저를 이렇게 거꾸로 들인 그 존재들까지도 다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얼굴처럼 보입니다라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환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축복, 은혜 받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았사고 그에게 강령하는 받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그걸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생각하고 에서에게 주었을 거예요. 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오늘 모습이다. 이렇게 되네. 이 부분에 저는 처음에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야곱의 얄쌍함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구도를 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래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진 은혜의 결과가 이렇게 화해를 이루었구나.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야곱의 줄기세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얄쌍함,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